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에 사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또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만한 그러한 때가 오기도 합니다. 언제 믿음이 좀 흔들리게 되어져요? 고난을 당할 예? 이상한 일이 있을 때, 고난, 어려움이 다가올 때, 시험 들 때, 이때는 믿음 생활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성도가 고난을 받고 또 그 고난이 길어지게 되면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힘들게 하시는가, 고난이 나에게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는 그러한 고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때의 그 박해,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이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불시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불시험, 이게 느낌이 다르죠. 불같은 시험, 아주 강력한 그러한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불시험을 당하는 그 초대교인들에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불시험을 당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인들이나 또한 지금 우리 현대교인들이나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불시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정체를 잘 알지 못하면, 그리고 또 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으로 더 힘들지만, 이 베드로와 같이 그 불시험의 정체와 유익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그것이 도리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고 또 은혜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것에 대하여서 이상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그것이 유익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성도가 당하는 그러한 고난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또 그것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뭘 이루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불시험은요,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분명한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불시험이 오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연단하려고 불시험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하려고 온다고요? 연단하려고. 연단이라고 하는 그런 히라보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건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연단, 훈련, 뭐 이런 것이 다 같은 의미가 되어지죠. 제가 생각할 때에 훈련을 대표하는 곳이 군대인 것 같아요. 군대가 이 훈련의 아주 대표적인 장소라고 봅니다. 일단 군대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철저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기초 훈련을 하면서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될 그런 체력도 갖추게 되고요. 또 전투 능력을 또 훈련을 받게 되어지죠. 근데 훈련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군대를 면제받은 저로서는 약간 좀 이상하긴 하지만
들어보니까 쉽지 않대요.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걸 해야 돼요. 군인으로서 적을 맞아서 싸워야 되는 그러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군인이라고 해서 뭐 총 쏘고 싸우는 거 이것만 훈련받지 않습니다. 생활 전반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잠자고 일어나는 것 이것도 훈련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잠자고 내가 일어나고 싶다고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것도 훈련이에요. 식사하시는 것도 어떻습니까? 군인들 식사하는 거 훈련받을 때는 아무렇게나 먹지 못하지요. 뭐 각을 잡아서 이렇게 드신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한 30초, 1분 주고서 그렇게 먹으라든지 이게 다 훈련이에요. 보통 자질구레한 그러한 삶조차도 훈련으로서 그들에게 이러한 연단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일들을 시키느냐? 진짜 군인으로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제대로 된 그런 군인이 될 수가 있고 그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된 자들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 불시험을 주시는 것, 이것은 뭐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불시험을 통해서 만들고자 원하시는 그 사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주세요. 자녀이면 또 후사, 상속자라고 하는 얘기죠. 후사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도 하여 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뭐라고요? 후사, 상속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상속자로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온전한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 가지 연단의 방법을 쓰시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불시험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차적인 관심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 없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져서 이렇게 출생가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관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지만 앞으로 장차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아가는 것, 그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러한 연단의 과정, 이 연단의 과정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러한 고난과 또 불시험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목적이지요. 다니엘서 3장에 보게 되어지면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 중에서 누가 있었느냐? 다니엘도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서 바벨론 평지 두라라고 하는 그러한 평지에다가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은 악기 연주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면 그거에 맞추어서 저기 두라 평야에 있는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해라. 이 명령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절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아주 엄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음악 연주가 들려오게 되어지면 이 왕이 세워놓은 그 금신상을 향해서 절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죠. 다니엘도 그랬을 거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절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우상에게 절하는 것, 이것은 죄악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절하기를 거부했어요. 그리고서 그 마음속에서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왕이 이 사실을 알고서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다시 한번 묻지요. 너희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저 금 신상에다가 절을 하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그랬을 때에 이 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실 줄을 아옵소서.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불시험을 당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그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불시험을 당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불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명확해진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확실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당하지도 않을 그러한 고난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욱더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고난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도리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는구나,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주시는구나,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두 번째로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이 불시험, 고난은요, 당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입니다. 당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참여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 되어야 돼요. 사도 이 베드로는요, 성도의 불시험, 고난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상한 말을 해요. 고난을 받을 때에 도리어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거 즐겁습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다가오잖아요. 그거 반가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요, 그러한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즐거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참여하다라고 하는 뜻을,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공유하다, 동업자가 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즐거움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막 당하고 얻어 터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고난에 내가 참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누구도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자원함으로 능동적으로 이제는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당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억지로 감당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셨어요.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지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병사로부터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받기도 했죠. 유대인들로부터 욕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또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받으셨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하는 그 모든 고난들을 예수님께서는 온몸으로 그것을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실 때에 어쩔 수 없이 받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피할 수 없거나 또한 그 고난을 주는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한 고난이 결코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피할 수도 있었고요, 자신을 핍박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 사람의 그러한 것들을 제압할 수도 있었거든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당하셨어요. 억지로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참여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이었냐라고 하면 그렇게 고난 주는 그러한 고난을 그냥 좀 피해서 그 사람들 좀 혼내주고 막 이러한 능력이 있는데 그거를 막 참으면서까지 그 고난을 받으신 것이 하나님 주님께는 더욱더 어렵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고난에 참여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 고난을 자발적으로 당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고난을 받을 때에, 불시험을 당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또 원하시고요. 그것이 고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시험을 연단으로 바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할렐루야. 그런 얘기하니까 심각해지셔서 아멘도 없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요, 그 고난을 피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실 피할 수 있잖아요. 그 고난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능력이 없어서는 아닙니다. 대적할 만한 힘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피하지도 않고 우리가 그것을 맞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자원해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때로는 고난 중에서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반응하고 싶은 그러한 욕심, 그러한 유혹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할 때에 우리가 그 고난을 말씀으로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성숙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깡패 목사로 알려진 그 옛날 목사님 중에서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시죠. 김익두 목사님은 1874년에 황해도 안악군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그의 가정은 아주 그 유교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외아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서당에 가서 열심히 한자 배우면서 학문을 익혔거든요. 그리고 16살이 되었을 때에 한양으로 이제 과거 시험 보러 갔습니다. 근데 그 과거 시험에서 그만 떨어졌어요. 그 과거 시험에서 떨어진 것도 아주 낭망이 됐는데 또 부모님들도 많이 이제 낭망이 됐는데 그 이후에 계속 어려운 일들이 김익두 이 사람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곧 돌아가셨어요. 병을 앓으시더니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글만 읽다가 이제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사가 제법 잘 됐어요. 그런데 잘된 그런 장사에 또 친구가 이렇게 도와주고 뭐 보증서 달라 뭐 이러다가 그 친구한테 사기를 당해서 모든 그런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 김익두가 그 다음부터 이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서 아주 낭망하게 되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술을 마시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술만 마신 게 아니라 술을 마시면서 그 동네 사람들을 그냥 무자하게 이제 폭행을 하는 거예요. 뭐 시장에서 장사했으니까 시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뭐 사람들에게 이제 폭행을 하고 괴롭히기 시작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냥 그 사람들을 난폭하게 폭행을 했는지 그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서 그 정한수 떠놓고서 이렇게 자기 신한테 빌 때에 오늘 제발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 별명도 안악골의 호랑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어지게 됐거든요. 근데 이 김익두가 그 친구의 소개로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수알렌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읽게 되어지고 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어지니까 이 김익두 이 청년이 동네 사람들한테 가가지고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동안 무진장 맞았잖아,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믿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네가 예수 귀신에 지금 사로잡혀가지고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정신병자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 괴롭혔어요.
김익두가 예수 믿고서 변화되어서 이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은데 그 과거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익두가 동네 마을에다가 벽에다가 이 글을 하나 붙였는데 김익두 죽다. 나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익두 죽었다. 그러고서 이 방을 딱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정말로 과거에 김익두가 죽었는가 뭐 이렇게 의심하면서 어떤 사람이 시험을 하는데 더러운 꾸정물 있잖아요. 그 꾸정물을 가지고서 김익두 지나갈 때 얼굴에다 그냥 확 뽑아버렸어요. 그랬더니 김익두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이 올라왔는데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서 그 꾸정물을 던진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은 것은 난데 복은 당신이 받는구려. 예수 믿는 것은 난데 복은 당신이 받는구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사실 이러한 고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사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이후로 이 김익두 청년은 목사가 되었어요. 평양신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또 안수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성령운동 많이 부흥회를 다니면서 성령의 역사를 또 일으키게 되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또 시베리아에 가가지고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50년도 한국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인민군에게 총살을 당하게 되는 순교하는 그러한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자 주시는 그런 불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느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도록 연단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불시험은 맨 처음에 당할 때는 억지로 당하는 것 같지만 그 다음부터는 억지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말씀을 가지고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자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면 그것처럼 힘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고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또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불시험을 주실 때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존재로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거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 읽으신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영광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주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기쁘고 즐거운 일을 당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뿐이고 그 분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또 살아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고통 가운데 훈련받은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불시험 중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성도가 받아야 될 그런 영광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물려받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뭐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영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성도에게 복된 것은요,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영광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결국 그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고난당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애굽의 왕으로서 그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명예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가 그 어려움, 고난,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관문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이 없으면 사실 그 영광을 온전히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잘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하늘의 상급과 또 하나님의 영광이 또 우리 가운데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고난을 받을 때에 이 땅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궁극적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불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즐거워하라. 이 베드로의 말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 이상해요. 불시험을 당할 때에 즐거워하라. 근데 불시험은 아무나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불시험은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하고 비슷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불시험을 허락해 주시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연단 훈련임을 깨닫고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억지로 당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피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고난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상속받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불시험의 시련을 주심으로써 성도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늘 불시험과 같은 시련의 과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앞으로도 그 불시험 더욱더 당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주시는구나,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반응할 때에 그 불시험을 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로서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불시험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또 그것을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